신년 초이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복을 받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은 신령한 복이든 어떤 복이든 간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한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지만은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가까이 한다는 동사 가운데 신약에서 하나는 뭔가면은 악교로 붙이다. 시작. 악교로 붙이다, 달라붙다, 따라가다, 집착하다, 충성을 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악교로 붙인 것처럼 하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을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집착하는 거예요. 딴 남자 안 보고 딴 여자 안 보듯이 하나님께만 집착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리고 신약에서 또 한 단어는 접근하다, 들이다,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다. 28절 다시 강조합니다. 28절 시작. 아멘. 더 갈 줄 알았죠? 근데 내 생각보다 빨리빨리 멈출 때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좋은 것이고 내게 선한 것이고 내게 아름다운 것이고 내게 유쾌한 것이고 내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선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유쾌해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너무 된밥만 잡숫고 고기만 잡숫고 물 잘 안 먹고 야채 잘 안 먹으면 걸리는 증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연비! 네, 맞았습니다. 다음 주날 밥 한 그릇 더 잡수십시오. 변비 걸려본 적 있으세요? 없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도 잘 안 걸리는데 그거 걸려본 적이 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국 가거나 병원 가면은 관장약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그 텔레비에 선점하면은 저기 탤런트 두 분이서 남자분이 가지고 나와라 뭐 그런 텔레비 없구나. 참 주여 텔레비 한 대씩 주시옵소서. 변기에 앉아서 선전하는 거예요. 그 탤런트 할아버지하고 탤런트 어머니하고 나와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으니까 쭉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는 육회, 통쾌, 상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게 내게 복이 되는데 나를 유쾌하게, 통쾌하게, 상쾌하게 만드는. 인생 재미없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렇죠. 뭐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몸이 아파서 맞아요. 그러나 아닌 게 많아요. 몸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아프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 신앙 환경이 더 안 좋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24시간 가지고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자도 맥 못 추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박 지사님한테 이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 일부 예배 9시에 오니까 집사님 눈이 커지는 거 있죠. 네, 9시에 오라고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복이 무언가? 하나님께 성경 그대로 하면은 가까이 접근해서 드리고 바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요, 순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절대로 일할 생각하면 안 돼요. 일한 사람들 다 잘난 척 하잖아요. 의시되고 싶고 내 공이 얼마나 큰데 나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가지고 나는 거기에 움직여 드린 것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잘난 척 안 하잖아요. 왜? 그 힘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흥하시고 나는 망해야 한다는 그런 진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나온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하려고 안 돼요. 일하면 꼭 말썽이 나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순수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푹 젖는 거예요. 말씀에 푹, 아멘, 말씀에 푹 젖는 거예요. 기도에 푹 젖는 거예요. 그냥 젖어요. 그냥 드리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의지하는 분에게, 내가 믿는 분에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에게 내가 죽은 후에도 날 책임지실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자식을 향한 사랑도, 진실된 친구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본전 따지면은 그거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잊어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만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뭐년 뭐월 뭐일 뭐시에 뭐 드렸다고 다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나 자신을 그냥 접근해서 드리고 바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부족한 우리 인간들은 내 몸을 들여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보상을 기대하고 또 다른 대가를 기다리니까 이것이 연약한 것이고 초라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잘못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접근하여 나를 드리고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재능, 내 물질, 내 생애를 바쳐서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위대한 복이에요. 사람도 좋아봐요. 좋으면은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좋으면은 뭐 하나라도 자꾸 주고, 오늘은 나가면서 뭐 줄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괄호 열고, 이거는 꼭 뭘 바라고 기대하고 말하는 것 괄호 닫고. 사람도 좋으면요, 인간관계 서로 좋아봐요. 야, 오늘 뭐 해놨으니까 먹으러 와. 이게 쉬워요. 근데 싫으면은 오란 말 안 해요. 있는 기회조차도 포기하고 버려요. 좋으면은 돈 쓰는 게 재미있다고요. 돈 쓰는 게 재미있다고요. 근데 싫으면은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퍼모스트의 마음. 지금 퍼모스트 아직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기억.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기억. 시작.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자, 시편 16편 지난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그러니까 주님밖에 내 복이 없고 주님이 바로 내 복이다, 그 얘기예요. 전에 말하면 이 주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줘. 이 로드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명사는, 이 고유명사는 다스리다, 통제하다, 심판하다, 변호하다. 그러니까 주님, 그 말이, 여러분, 주여,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여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한국은요 제일 남발하는 게 주여예요. 툭하면 주여예요. 그리고 툭하면 할렐루야예요. 좋은 거 맞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가끔은 돌아봐야 돼요. 이게 너무 평범하게 자주 사용되는 게 아닌가. 목사님들 입에서도 물론 복 빌어주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말끝마다 복을 빌어요. 말 한마디 하는 거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맞는 말인데 너무 싸구려 복음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삐뽀 하는 차가 매일 사이렌 울리면서 댕기면은 그거 긴장하고 놀랄 사람 없어요. 길 안 비켜줘요. 그래서 예리한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와 분별력 가지고 써야 할 때 자기도 안 하면서 남한테 아멘 강요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것도 없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하면서 말하다가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아멘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아무리 건도 그러고 할렐루야 좋은 말이죠. 우리 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지.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막 그렇게 하고 자주 쓰게 되면은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써야 할 자리에 정말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약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과용하면 안 좋잖아요. 영적인 신약 구약 말씀도 은혜도 마찬가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 그 말은 주여 그 말은 당신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요 나를 통제하는 분이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변호하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이요. 그렇다면은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주여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움과 긴장으로 살면서 그렇게 해야지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나의 가장 선한 것이,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나의 최상의 것이, 나의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하부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서도 길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밥하면서도 운전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임재를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이 나의 복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요 그런 임재 의식을 안 가지게 되면은 지루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으면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좋아서 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거 제가 오늘은 찬송할 때 요 1절, 2절, 3절에서는 내가 동작을 저 좀 봐요. 이민선 집사님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요 2절 부분에서는 내가 교인들에게 이쁜 척 보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모아야지. 거기 써놓고 나오나? 바보같이. 3절 여기서는 내가 가슴을 다 손을 쫙 펼치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그러니까
내가 유경신 집사님보다 내가 춤을 더 잘 추잖아요. 근데 왜 나를 안 고르는지 몰라요. 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돼요. 자, 노래하겠습니다. 반주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좋은 건데 조금 가격이 싸다고요. 좀 더 품질 좋은 거를 유기농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할 때 청년들은 찬양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는 것 같으면 안 되는 젊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합시다 하면 이렇게 하고 합시다. 아니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치면서 막 감동 막 오고 막 이래야지 이 살아있는 거라고요. 예실이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자 니은으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야고보 4장 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원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성경 말씀 표현이 구약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사용되던 제사 용어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쓰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일을 고맙습니다. 3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동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 또 하나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 3번째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꼭 뭐를 씻어요? 손을 씻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은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번제단 제사에 사용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꼭 있어야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나아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 에봇처럼 의의 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과 성전 들어가기 전에 꼭 손을 씻는 일, 닦는 일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자, 이 특별히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이 보여지는데 마치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몇 개만 한번 보죠. 자, 야고보 1장 5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1장 5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허이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짖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후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내 소원, 내 기도가 적거나 너무 적거나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않고 이 바보 멍청아 그것도 몰라 당신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뭐 어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부족하거든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새벽에 숫자 채우려고, 아니 숫자 100명 모이면은
새벽에 100명 모이면은 목사가 훌륭한 목사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 더 늙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더 늙어지면은 못 움직여요. 기도도 안 돼요. 그 젊어서부터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나이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도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안 된 사람들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막 어려운 거예요. 막 하루 갔다 오면 그냥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종치는 거예요. 뭐 친다고요? 뭐 친다고요? 초 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치는 거지. 권호순 지사님 보고 새벽 기도하라면 막 미치는 거지. 진은주 지사님 보고 새벽 기도하라면 막 미치는 거지. 괄호 열고, 그 시간이 신랑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은 원이라도 못 오는. 근데 중요한 진리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걸 모르냐? 하나님은 찬양받을 자고 내가 찬양 안 하면 하나님 찬양 안 받아.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봐요. 12절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12절 선포. 목소리가 낮는 거 아시죠? 지금 이 분위기에 지금 압도되고 분위기에 이끌려 가지 않고 있다는 게 따라 읽을 때 나타나요. 12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 은혜, 능력을 준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마치 죽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꾸라 그 말이에요. 신앙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 하나님이 어디야? 꾸짖지도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억울해요? 못할 게 뭐예요? 더 심한 것도 어려운 것도 하라면 해야죠. 감사함으로. 더 좋아요. 17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는 모든 좋은 것들, 온전한 것들이 다 있다.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죽은 연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죽은 노래하지 말라. 다 같이 해요. 목사님도 죽은 설교하지 마요. 시작. 네, 정신 차릴게요. 1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어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접근하고 드리고 바쳐야 되느냐?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신 분, 그 아버지를 가까이 하라. 너무 옆에 분들에게 너무 좋다. 시작. 하나님 가까이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하게 함. 그거 가지고 학자들이 싸워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말이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성령께서 하는 거다. 내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운다요. 서로 자기 해석이 맞다고. 다 맞아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재미없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배가 지루한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깜짝 놀랐네. 왜 그 손 들려갈 때 얼굴을 왜 긁어요? 그 박지사님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그 할 때 꼭 그래서 큰일 나지. 자,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꼭 그렇게 돼야만 되고 또 의무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접근하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참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신 장면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요.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는 게 많지만 몇 가지만 짧게 우리 한번 기억하죠. 기억,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의미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28절 다시 봐야 돼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그러죠. 두 번째, 니은 어떤 원수도 어떤 고통도 어떤 재앙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읽어야 돼. 하면 아주 의시되면서 뽐내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121편 1절부터 쫙 가는 거예요. 끝까지요. 자, 아주 거룩한 위엄과 여유 가지고,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십니다. 낮의 해가 너를 성하게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가 되니까 원수도 고통도 재앙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복을 주신다. 그 다음 두 줄 읽어야 되는데 두 줄 한번. 그건 없지. 원고 있는 분 두 줄 읽어봐요. 시작. 지금 말한 분이 누구예요? 누가 그랬어요? 화요일날 새벽 박 집사님은 정시 출근입니다. 신앙생활 재밌는 거예요. 야, 태영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 왜 가까이 안 하니? 사람도 참 좋은 사람들 있어요. 그 좋은 사람 가까이 하라는데 왜? 태영아, 그래도 너 가까이 안 할래? 아니요, 저 가까이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디귿. 피난처 안에서 구속받은 영혼이 절대 자유하는 복이, 눌려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 오면 안 돼요.
마지못해 신앙 고백하고,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마지못해서 찬송하고, 마지못해 연주하고, 마지못해. 이거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이야기예요. 자, 시편 69편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공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여. 18절이에요. 내 영혼에게, 아멘. 그 봐요. 내 영혼에게 뭐하사? 가까이 하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하시며.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졌네. 몰라보기. 주여, 센스가. 몰라보기.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새해 우리 한빛 그리고 설교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내가 참된 복을 누리고 정말 참된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사람 너무 바라보다가 하나님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다가 저 인간이 싫어서, 저 인간이 미워서, 저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불행한 얘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차라리요 사람하고 안 사귀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저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 설교자라는 목사 찾으세요? 없어요. 다 거기서 고만고만해요. 어떻다고요? 그거 가지고 다른 말 뭐라 그래요? 그놈이에요. 뭐 무슨 영적 무슨 다 그 정도 안 하는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다 그저 그래요.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설교도 기도도 다 그래요. 부족한 인간들이 해야 얼마나 완벽하게 하겠어요. 짧은 20-30분 내에 뭘 어떻게 그 시간에 그걸 다 담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이 생각 안 하고 꼭 잘하는 건 아니 잘 되고 은혜 받고 그러면은 목사님 덕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잘 되면은 목사님 덕인 사람. 근데 안 되면은 뭐 목사님 때문이라 그런다고. 설교가 무슨 뭐 거지 같고 뭐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뭐 짧고. 그러면 기도 조그만 사람들은 다 죽어 망가졌겠네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나는 기도의 양이 아니. 그럼 바보 같은 소리를 왜 해요? 기도의 양이. 그럼 기도의 양이 얼마큼 하면 차는 거예요? 네? 기도 양이 얼마큼 하면 기도 양이 차냐고. 그거 다 건방진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놈의 교회는 기도를 안 해. 기도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섬김의 양은 왜 이렇게 작을까? 말씀의 양은 왜 이렇게 작을까? 겸손의 양은 적을까?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찬양의 수준과 깊이, 크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매일 똑같이 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의 양이 적다는 얘기는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건방이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사고가 된다. 똑같이 말하란 말이에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상적이고 수치 개념이 정확하게 분별되어 있지 않는 거는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라 몇 시간 기도하면 기도 잘하는 거 기도의 양이 차요? 다 없는 얘기예요. 그거 왜 만들어내냐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미신을 만드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하면 되겠어요?
성경을 하루에 몇 장 봐야지 성경 양이 차는 거요? 자기 형편 상황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교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 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겨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모든 걸 도매각오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참된 복을 누리고 네가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성경의 해명이고 해답이 된다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듯이 동물의 피를 흘리고 뿌리듯이 손을 깨끗이 닦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아갔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야고보 4장 8절 시작. 아멘. 이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지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한다면은 두 가지. 하나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몸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한 가지, 두 마음을 품에, 두 마음, 있을까 할까 할까 하지 말까, 낼까 내지 말까, 부를까 부르지 말까, 읽을까 읽지 말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편단심 뭐가 되라? 민들레. 그럴 줄 알아요. 일편단심 민들.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드릴게요.